여러분 안내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4년 11월 7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7절부터 9절까지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래로 내려가서 15절부터 17절까지 읽습니다. 본문이 17절까지가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1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태초의 두 나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태초의 두 나무. 여러분, 그 강릉이 두부로 유명합니다. 강릉 두부. 그래서 식당 중에 두부찌개를 파는 식당이 참 많아요. 특별히. 두부찌개가 뭐 다른 지방에 그 두부찌개라는 게 많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와서 제가 보게 된 건데 워낙 제가 두부를 좋아하고 국물을 좋아하니까 그 두부찌개 집을 자주 가는데 아무래도 단골집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제가 간 단골집은 밭이 이렇게 있어요. 강릉인데 밭이 아주 넓게 있고 그 밭 한가운데에 푸른색이 나는 기와를 얹은 집인데 벽이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펌프, 우물가가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가정집을 식당으로 바꿔서 사용을 한 거예요. 들어가 보면 진흙으로 벽이 되어 있으니까 모서리가 다 둥글둥글한데 이렇게 그 한글 무늬 벽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벽지를 이렇게 딱 붙여 놓으니까 하여간 저는 거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들보 같은 거, 나무 윤곽 같은 게 그대로 다 드러나 있었고 근데 이제 들어가서 저 한쪽 끝으로 가면은 창호지로 만든 이 들창문이 있는데 그 들창문을 열면은 그 집에 정원이 보입니다. 조그맣게 그 정원이 보이는데 그 정원에 너무너무 볼품없는 사과나무가 하나 서 있었어요. 그렇게 막 웅장하게 잘 큰 사과나무가 아닙니다. 그냥 제 목 정도 올 정도로 작은 사과나무인데 어우 희한한 거예요. 들창문을 열고 이렇게 그 이제 식사가 준비될 것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보는데 갓난애기 머리통만한 사과들이 대여섯 개가 그렇게 주렁주렁 맺혀 있는 겁니다. 붉고 노란 빛이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 사과 있잖아요. 얼마나 탐스러운지 그런 나무 이 아파트 베란다에 이렇게 한 몇 그루 심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갓난애기 머리만한 사과들이 뭐 몇 개씩만 열려도 그 기쁨이 맛은 맛이고 그 기쁨이 특이하잖아요. 요 기쁨을 동화로 표현한 것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 아니겠습니까? 예? 야, 그 무식하게 하루에 황금알 하나면 됐지 뭘 더 바래요. 저는 그런 거위 하나 있으면 절대로 죽여가지고 뱃속에 있는 황금알을 한꺼번에 다 얻겠다고 그런 미련한 짓은 하지 않을 만큼은 철이 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 요게
동화 속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63빌딩 같은 빌딩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3, 4층만 돼도 되겠어요. 그리고 명동 한복판에 있는 거 아니라도 돼요. 그냥 우리 동네 한복판이라도 3, 4층짜리 빌딩이 있으면 그 월세가 또박또박 나올 때 요거 받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맛을 모를 겁니다. 예? 에덴 동산이 뭡니까? 열매 따먹는 곳이었어요. 열매 따먹는 곳. 각종 보기에 아름다운 그리고 먹기에 좋은 모든 열매가 다 맺히는 그런 과일들이 주렁주렁한 곳이 에덴이었습니다. 그 맺히는 열매 따먹는 고재미, 빌딩이라는 나무에서 나오는 월세라는 열매 따먹는 고재미,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나무에서 열리는 황금알이라는 열매, 이 열매 따먹는 재미가 풍부한 곳이 에덴이었습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근데 타락해가지고 결국은 이 열매들을 다 잃었는데 그 열매들 중에 왕짱 열매가 뭐였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생명나무 열매였습니다. 생명나무 열매. 근데 또 희한한 열매도 있어요. 절대 따먹으면 안 되는 망하는 나무 열매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 나무 열매입니다. 근데 선악과 나무 열매를 이 붉은 용, 사탄, 옛뱀, 요한계시록에서 옛뱀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이 뱀입니다. 3장에서 보겠습니다만 그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에덴을 잃었는데 에덴을 잃으면서 함께 상실된 것 중에 가장 큰 상실이 바로 생명나무를 상실한 겁니다. 생명나무는 뭐고 선악과 나무는 뭐냐? 근데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는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이거 상실됐잖아요. 선악과 나무를 따먹는 바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다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세워주신 나무가 십자가 나무입니다. 선악과 나무는 따먹으면 죽는데 십자가 나무 열매, 예수님의 죽으시면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 이 열매는 날마다 따먹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어서 나타난 독성을 중화시키고 해독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 나무 열매 하나 따먹는데 잃었던 생명나무 열매까지 같이 먹는 효과가 나타나는 게 십자가 나무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딩나무 있기를 소원하면서 빌딩나무에서 월세 열매 따먹기를 바랄 게 아니라 아니면 뭐 열심히 노력해갖고 연금 부어서 연금이라는 나무에서 달달이 들어오는 연금 열매 따먹을 것을 소원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 나무 열매 따먹으면서 선악과 나무 열매의 독을 해독하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생활을 하자 이겁니다. 그 재미가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 생명나무의 열매가 뭐고 선악과 나무 열매가 뭐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본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보니까 또다시 창조 이야기가 나와요. 기껏 다 셋째 날에 산천초목이 다 만들어졌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사람이 땅을 경작할 수 없으므로 땅에 채소가 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 창조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삶에서 느낄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경작하지 않으면 잡초만 무성한 것이 우리 삶에서도 지금 현재까지도 발견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조 이야기와 에덴의 이야기를 접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이 있었던 것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창조의 순간과 에덴 동산 자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은 그것을 기록으로 남길 만한 사람 중에서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 당시의 상황을 계시를 통해 보여주시는데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이지만 사진을 찍듯이 정밀 묘사를 하듯이 그렇게 성령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과 나라는 인간이 관계를 가질 때 꼭 알아둬야 될 태초의 사건 속에 스며들어 있는 의미들, 그 의미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창조 이야기만 해도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이 32권인데 그 32권에 6만 5천 개의 항목이 있고 4,400만 개의 문자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도 창조 이야기를 다 표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걸 사진처럼 묘사하려면 정밀 묘사, 에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에덴이 역사적으로 있었지만 지금 말하는 선악과 나무라든지 생명나무라든지 하는 것은 상징성을 띠고 에덴에 담겨 있던 인간을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드러내는데 역점을 두면서 상징적인 언어들로 에덴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던 하나님의 마음을 상징적 언어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지금 묘사되고 있는 그대로가 에덴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 의미가 중요한 거죠.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그러면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생명나무는 무엇이고 선악과 나무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생명나무에 대해서 해석을 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켈빈 선생님과 루터 종교개혁자의 해석이 많이 알려지고 있잖아요. 루터의 생명나무에 대한 해석은 그냥 문자 그대로 따먹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게 생명나무라는 것이고 칼빈은 성내전적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성내전적 나무라는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하잖아요. 그 성내전적 나무라는 건데 무슨 뜻이냐? 생명나무를 먹으면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사실을 아담이 늘 기억해낼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성내전적 나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의 그 해석이 다 타당한 일면이 있는데 그냥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진행되어 오는 과정 중에서 있었던 의미들과 연결을 시켜서 이해를 합니다. 자, 어떤 의미의 맥락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냐면 인간의 창조 이야기가 다시 나와요. 앞에서 1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2장에서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다 대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개나 새나 아니면 백합화나 나무나 이게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살아있는 육체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살아있는 육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인간의 영혼과 인간의 마음 상태를 겨냥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간의 창조는 인간의 육체, 살아있는 육체를 겨냥해서 인간 창조를 다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이야기가 합쳐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과 연관돼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체되심. 하나님의 주체되심은 주인되심이라는 얘기고 그 주체되심과 주체성의 표현이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주체성의 표현이나 주체되심은 그 안에 판단력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소원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동하십니다. 이게 주체되심인데 이 주체되심이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주체성이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 구분. 이게 다 하나의 맥락으로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나무가 연결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체와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주체 되심, 주인 되심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과 생명나무가 하나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체성이 표현되는 일과 그리고 인간이 흙으로 지음받은 육체를 입고 있는 일과 선악과 나무가 하나로 연결이 된다 이겁니다. 그럼 생명나무가 무엇인지 이렇게 그냥 본문에서 나오는 의미의 맥락 안에서 저절로 뜻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뭘 뜻하는 거였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형상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당신 속을 아들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 채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나를 믿는 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 형상을 인간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지음받은 것은 마음이 속이 비어있게 지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 존재가. 비어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계를 통해서 그 속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빈 마음으로 하나님이 관계를 통해서 들어가시도록 지음받은 존재지요. 그게 마음이 차면 어떻게 됩니까? 에덴이 되는 겁니다. 기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차면서 만족이 이루어지고 기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바로 생명나무로 표현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나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따 먹어야 돼요. 나무의 열매니까. 안 따 먹으면 못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가지고 지금도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언제나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 안으로 받아들여지는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제에 우리 인간이 마음으로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면서 왜 예수님의 자리에 참여합니까? 예수님이 창조의 이유시고 근원이시니까. 예수님 때문에 창조를 하셨으니까 그 예수님 자리에 우리 마음이 서게 됨으로써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진 그 교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 교제에 참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생명나무라고 표현한 것이고 에덴 동산이 말씀드린 대로 기쁨의 동산 아닙니까? 근데 그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 된 이유는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고 거기서 발원되는 내 강의 온갖 귀중한 보석과 지하자원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에덴이 된 게 아니라 바로 날마다 따먹는 이 생명나무 열매 때문에 에덴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돈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돈을 따서 먹을 생각하지 말고 빌딩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소원하지 말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따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 안으로. 그 생명나무였단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 나무는 뭐냐?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기뻐지는 상태를 생명나무로 상징한 것이고 선악과 나무도 참 오해가 많아요. 생명나무는 불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이건지 저건지 정확하지가 않고 막연하게 그냥 영생을 뜻하는 것 아니겠느냐. 근데 영생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숫자적으로 수치적으로 물리적인 차원에서 끝이 나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질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 질적인 의미가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이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참되게 하하 웃고 참되게 만족해 웃고 그의 반대가 뭡니까? 시간 지나 보면 웃었는데 공허해지는 거야. 기뻤는데 공허해지는 겁니다. 그 반대가 끝까지 기쁜 거죠. 이 생명나무인데 불확실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선악과 나무는 오해가 많아요. 어떤 오해가 있냐면은 따먹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행위 언약이라고 사람들이 부릅니다. 행위 언약.
우리가 문화적 위임, 컬처럴 맨데이트,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다스리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우리에게 위임되어져서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그런 다스림이 아니라는 얘기했는데, 이것도 따먹으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따먹는다는 행위를 하게 되면 죽는다. 그러므로 이건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이름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근데 좀 비상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표피적인 이해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선악과 나무 자체가 갖는 의미가 간과되어 있습니다. 왜 선악과 나무라고 이름을 지었겠고 그리고 그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겠냐 이겁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그 죽음도 루터가 말하는 생명나무에서 말했던 그런 육체의 죽음을 말한 게 아니지 않았습니까? 따먹어서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3장에 가보면 죽는 게 육체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피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무슨 얘기냐?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잖아요. 명령을 어긴 것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려가지고 그 벌 받아서 죽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행위 언약이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인데 행위 언약이라고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신학자들이. 그럼 뭐냐?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얘기는 선악과 자체의 의미가 있어서 그 선악과라는 열매를 따먹게 되면은 우리의 존재가 멸망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존재가 망가져 버리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가 죽은 건 아니니까 인간의 인간다움이 말살되어 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악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나이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나이가라 폭포에 떨어지는 강이 흐르잖아요. 그 강 어느 부분까지는 이 부분을 넘어서면은 되돌아오기가 힘이 듭니다. 라는 표시를 해놨다 그래요. 근데 그걸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으면 넘어갔다는 것 때문에 정부에서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다가 벌을 줍니까? 그런 게 아니죠. 넘어가면 죽는다는 얘기는 넘어갔을 때 강물에 휩싸여가지고 그냥 떠내려가고 돌이킬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행위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따로 벌을 받아서 추후에 행위 이후에 벌을 받아서 죽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으면 자체내로 존재가 말살돼 버린다는 거예요. 인간다움의 존재가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선악과 열매가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게 내게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가를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 상태로 빠집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이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주체성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주체와 주체성은 어떤 차이가 있냐? 신임 말단 사원들은 회장님이 연초에 중역들을 모아놓고 발표하신 운영 방침을 듣고 부장님을 듣고 과장님을 통해 듣고 대리를 통해 듣고 들어서 그걸 받아들여. 그걸 뭐라면 회장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인 거예요. 회장님의 생각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나 회장님 자신과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근데 중역들 그 중에서도 계열사 사장들이라든지 비서실장 같은 사람들은 그 회장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회장님이라는 사람과 1대1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된다 그러면은 사장들 아내까지 다 이렇게 불러가지고 파티를 한다든지 그때는 회사 얘기 안 하잖아요. 사모님들이 다 끼어 계실 때는. 그래서 심지어는 또 아이들까지 다 불러서 파티를 한다든지 그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데 말단 신입사원들은 그런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합화와 인간이 다른 것은 백합화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주체성이 그 안으로 받아들여져 있지만 인간은 비로소 정복과 다스림을 통해 거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뭐가 다른 겁니까? 백합화는 하나님의 주체를 받아들이지는 못해요.
주체성을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말단 사원인 것처럼.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주체를 받아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게 바로 생명나무인 거예요. 하나님을 날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자신을 날마다 내 마음속에 받아서 먹는 것, 이게 바로 생명나무고, 하나님이 들어올 때 황금 알을 낳는 거위로부터 그 엉덩이에서 황금 알이 뚝뚝 떨어질 때 따끈따끈한 황금 알을 받는 기쁨, 한 3, 4층 되는 빌딩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따복따복 떨어지는 월세를 받아먹는 그 기쁨, 이게 변형된 기쁨이고 타락한 기쁨인데, 그 원래 오리지널 기쁨이 뭐였냐? 하나님을 딱딱 따먹는 겁니다. 매일같이. 그 하나님을 따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변화산에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께 아무것도 소원이 없어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따먹는 그 생명나무, 그 열매를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해 주신 겁니다. 그 십자가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계속해서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니까 하나님의 주체성이 거부가 되죠. 하나님의 주체성이 거부되니까 하나님 주체 자체가 또 거부가 됩니다. 근데 십자가를 먹으면서 내 주체성이 죽어버리니까 내 생각이 죽고 판단이 죽고 내 소원이 죽고, 소원이 죽어야 돼요. 내 계획이 죽어버리고 내 인생에 대한 염려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생명나무가 회복돼가지고 하나님을 따먹게 됩니다. 내 마음 안으로 모셔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족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바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바랄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이제 뭐가 나타납니까? 백합화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공중의 새에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체성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이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구상의 알들이 하나씩 하나씩 표현되어 나가는 거지요. 이 삶은 그냥 거저 먹는 겁니다. 거저 먹는 거예요. 이게 에덴의 삶이죠. 이 땅에서 사는 에덴의 삶. 그러니까 백합화 우리의 차이가 분명한 거 아닙니까? 백합화는 주체성이 생내적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주체성이 주체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건데, 우리 인간은 주체성이 표현되는 일은 꼴찌지만은 하나님의 주체 되심 자체를, 하나님의 인격 자체를 우리 마음으로 열매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얘기죠. 요 생명나무 요거 있으면 하나님 따먹고 내 마음이 만족하게 되면 이젠 이 육체가 있잖아요. 하나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이 육체가 있잖아요. 이 육체가 이제 백합화가 되는 거고 공중에 나는 새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매일같이 따먹는 게 생명나무고, 그렇게 따먹게 되면 이제 육체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니라 육체는 하나님의 백합화가 되고 하나님의 새가 돼서 하나님의 주체성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직장에 있으면 직장에서 생명나무 열매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따먹습니다. 그 내 마음에 만족해서 직장에서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 직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백합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직장에서 그날 그때에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주체성들이 이 육체, 나의 육체를 통해서 표현되는 거죠. 마음은 생명나무로 하나님을 따먹어 만족하고, 이 몸은 하나님의 주체성이 받아들여져 표현되는 백합화가 되고, 가는 곳마다 백합화가 되는 겁니다. 요런 삶, 요거를 알려주시려고 모세를 통해서 창조 때, 태초 때의 이야기를 계속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생명나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다시 내 삶에 회복돼서 황금 알을 낳는 거위가 낳는 황금을 받는 기쁨, 4, 5층의 빌딩 나무에서 떨어지는 월세 받는 기쁨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은 열매를 날마다 때마다 탁탁 따서 먹으면서 살아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체성이 백합화처럼 아름답게 여러분을 통해서 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의 두 나무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